9절에 보니까 해가 떨어졌죠.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한다. 대낮에 정오에 해가 떨어졌어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깨진 거죠.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내 마음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능력이 없죠. 선지자잖아요. 왕도 아니고 내 백성을 야 쟤들 보기 싫다. 내 보내라. 그럼 예레미야 나가서 야 너희들 나가. 예루살렘에다 다 나가. 뭐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친히 이렇게 표현해 주실까? 이렇게 나눌까? 오직 답답하면 자기 심령을 이렇게 나누시더라. 그러니까 1절 보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결정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모세가 그랬죠. 그죠? 모세가 이 백성 쓸어버리겠다 했더니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하시면서 그럼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차라리 내 생명록의 이름을 지우시고 살려달라 해서 살려낸 거 아니에요. 막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나 엘리야나 그런 사무엘이나 뭐 다 포함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역사했던 모세나 사무엘이죠. 그들이 와서 막아섰다고 한들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 거 아니? 안 줘. 이제 끝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역사적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반드시 추방시킨다. 이 결정은 그 어떤 중보자가 막아서도 이건 안 된다. 당장 쫓아내라 하고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심판의 결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기도는 진짜 다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근데 막아설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이나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막아서는 사람을 보고 봐주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이제 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돼. 너 회초리 들어야 되겠어. 하는데 갑자기 조그만 동생이 엄마 우리 언니 안 돼. 언니 안 돼. 언니 봐줘야 돼. 한 번만 봐줘. 막 지가 뭔데 막 울고불고 막 그러면 또 걔 보고 또 봐주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언니가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또 가족이 그러면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작은 예지만 사실 중보자를 보고 봐줄 때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차별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 어려운 아이들 중에 그 한 아이에게 노트 하나 사주고 싶어서 또 전체 하는 것이 또 다 같이 사주면서 하나씩 주기도 하고 잘 몰라요. 우리는 그 헤아리는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막았을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다고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구원을 받는 거고 또 이런 제사장을 보고 피를 볼 때 또 넘어가지고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그 결정은 고유의 결정이고 이건 중보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역사이죠.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없어졌다.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뭐 이런 거예요. 이 땅은 없어져.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바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그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은 안 바뀐다고요.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을 만나 결혼해라.
그 결정, 저 못하겠는데. 그럼 안 하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고 삽니까? 저는 좀 깨끗한 사람 줘요. 깨끗한 사람. 그럼 안 가버려. 그러면 딴 사람 시키겠죠. 그럼 호세아가 진짜고 호시아가 가짜였는데 호세아가 가짜가 되고 호시아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 결정은 안 바뀐다고요. 은퇴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계시는 그 상황은 안 바뀌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리고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의 힘, 적극적 믿음, 무슨 뭐 영적 전쟁, 대적자들을 무너뜨려라, 뭐 여호와 군대야 일어나라, 저 대적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라고. 그죠? 뭐 철야 기도, 24시간 기도, 뭐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모세도 안 되고 지금 사무엘도 안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도 안 되는데 누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다고 이게 바뀌겠냐고요. 어떤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중보를 더 세게 하면 되고 보좌를 움직일 힘이 있으면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항상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어떻게 보면 모세나 이 사무엘도 미스바에 모여라 했던 것도 그냥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막아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막아선 거예요. 진짜 심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붙드는 거죠. 그 마음에서. 그래서 때로는 막아서야 되고 또는 봐줘야 되고, 허다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아들 양자도 삼고 막 이런 그 원자폭탄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이웃 사촌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끊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자기 자식일지라도 떼줘서는 안 될 때 결핍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결정을 다시 확인해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그걸 전했겠죠. 그 말을 전했더니 야, 예레미야 얼마나 심각해요. 야, 모세도 안 되고 사무엘도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베옷을 입고 머리를 찢고 흐틀고 막 하면서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반응을 보세요. 2절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이번의 심판은 확정된 심판이요, 끝나는 심판이다, 멸망이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심판 받는다고 갈 데가 없잖아요. 말로만 보면 이게 좀 직역을 하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직역을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몰아내신다면,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막아설 수 없는 확고한 심판의 모습이라면 이건 너무나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만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요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요청하고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말로는 고상하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 말인데,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 짜증나게 다른 선지자들은 다 괜찮다, 우리는 선민이다, 한 번도 예루살렘 무너진 적이 있느냐, 아수르 봐라, 바벨론보다 더 거셌던 그 아수르, 무시무시한 아수르도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얼마든지 코앞인데 우리 멸망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건재했지 않느냐. 그런 지가 지금 뭐 20년 30년째가 돼가지 않느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예루살렘 손도 못 댄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의 선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짜증나게 계속 줄기장창 계속 하는 얘기가, 멸망한다 포로로 잡혀가라 이걸 계속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 이 예언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금 예레미야 지금 15장인데 15장만 오더라도 벌써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한다고. 아니라고. 자세히 보십시오. 내용이 틀려요. 의미가 계속. 그리고 그 중심이 얼마나 울어도 아픈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 듣는 유다는 짜증난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심판이냐 또 심판이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들을 때 또 너는 또 멸망이니? 이러면서, 근데 뭐 이번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차서 조롱 섞이면 조롱과 멸시, 경멸, 짜증, 이 사박자를 섞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야,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냐? 보낼 테면 보내보라고 해봐. 어디로 간다냐? 우리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보내보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짜증 섞인 소리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당신이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여기서 쫓아낸다면, 그래? 뭐 어디로 보내시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나 이 상태가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에레미야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인데 10절부터는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완전히 왕따 당함. 혼자 미친 거예요. 다 괜찮은데 혼자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세보다도 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심판에 직면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신과 패역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도 매를 든다 그러면 좀 조심할 줄 알아야 되냐. 하다못해 경찰이다 그러면, 운전하다가도 경찰이다 카메라다 그러면 뭐 좀 긴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 심판 경고 메시지, 그리고 다시는 모세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절대적 그 심판 결정에 대해서 이 예언까지 우습게 여기고, 코미디 할 때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코미디 쇼할 때 그런다면서 뭐 이러면서 하면서 말장난 하듯이 그 상황을 막 짜증내면서, 그럼 어디로 보낸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어때? 노아 심판 앞에 두고 있을 때 노아 심판 대홍수 심판을 경고했죠. 어떻게? 100년 가까이 농사 아니라 100년 가까이 산에다가 왜 배를 짓게 하냐고요. 100년 정도 짓고 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온 나라가. 누군데? 노아. 노아. 미친 노인. 그 가족. 왜? 배를 만든대. 그 1년 정도 만든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든대. 그 미친 거죠. 소문 다 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바다에다 만든 게 아니고 배에다가. 그게 메시지 왜 만든대? 대홍수 심판이 오는데.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 인류의 대재앙이죠. 인류 전체의 재앙.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 멸망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대홍수 심판은 대심판 아닌가요? 그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노아의 삶과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지 않고 나중에는 듣지 않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깊어집니다. 자 보세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왜 하느냐? 왜 불륜을 하느냐? 본 사랑에 대한 무시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 때 어려울 때 힘들게 잘 고생했다가 돈 좀 생기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딴짓. 교만해진 거라고. 교만해져서 우상숭배했는데 그 교만의 띠를 갖다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파헤친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교만의 극치가 되면요, 거짓 예언을 하고 내가 이러면 행복하리라, 그게 행복할 거야 하면서 붙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막 충동질하고 거짓 예언한 자들이 있다고. 그럼 바르게 가르쳐야죠.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게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온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 바알 섬기고 동경하는 이미지, 브랜드, 그게 다 교만, 점점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듣지 않을 정도 되니까 드라이해졌죠. 그래서 그 아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그 거짓 바알, 아세라 귀신 섬기는 그 무당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온 땅이 다 거짓 증거까지 올라간 거예요. 교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땅이 드라이해지고 가뭄이 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더 넘어간 거예요. 환난, 핍박 이상을 넘어가서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우습게 여기고 심판의 예언조차도 막 조롱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비웃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랬던 것이 노아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조차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러고 있어요. 이 시대가 믿지 않는 자들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막 조롱하고 그러나요? 막 그냥 불쌍할 뿐이죠. 그걸 막 그 조롱하고 그러나요? 가끔씩 이제 설교하거나 그 종교 비교하고 막 이럴 때 이건 다르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조롱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는 거.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는 거죠. 진짜는 진짜로 가는 거죠. 근데 진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조롱해요. 다른 종교는 조롱하지 않고. 또 믿는 자들 속에 불신이 커서 교회 안에서도 다 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하나님 역사도 이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심판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비웃고 우습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대환란을 앞두고 있을 때의 모습들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성 무너질 때도 보세요. 그러니까 대심판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불덩어리, 지진, 그래서 박살이 나잖아요. 유황불로. 그때 롯이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구출을 당할 때 그 롯이 그래도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들에게 심판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히 그것을 나와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장인 롯의 말을 들은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 그러니까 그 시대는 믿지 않는 자, 믿는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심판 얘기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할 사람들 심판 앞두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미련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심판 경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 대한 모든 말씀이 심판이기, 모든 게 다 기준이고 거룩함이긴 하지만 심판 경고 메시지가 들리는 그때에도 항상 그냥 협박 정도, 그리고 약간 농담, 그 다음에 조롱, 멸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랬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과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말죠. 자, 이렇게 미련한 자들, 조롱 섞인 말로 그럼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신데? 보내려고 보내봐.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이 뭐냐? 2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 보세요. 2절 시작. 자,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자, 조롱 섞인 질문으로 말꼬리 잡고 멸시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는 대답하라 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죽음, 칼, 기근, 포로 여기에 다 걸린다. 피할 수 없다. 이 완약한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파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상 완전히 유황불에 타버렸잖아요. 그죠? 또 노아 시대 대홍수도 조롱한 자들 다 죽었어요. 지금 마지막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그렇게 예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결국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교만하고 거짓 예언을 삼고 더 나아가 그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지막이 오면 다 조롱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게 평안이 아니라고요. 무지한 거죠. 그래서 지옥이 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천국이 온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평안이에요. 모든 이 땅의 완전한 평강과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가 오늘 햄버거 100개 먹는다, 그게 행복이냐고요. 사형당할 사람인데 오늘 집 한 채 주는 거 무슨 그게 위로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사형당할 사형수가 사형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뭐 까불어 돌아다니겠죠. 심판 당할 때 그런 거죠. 심판 당할 때 지옥 갈 사람인데 모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단 줄 알고 휘젓고 다니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 앞에서 뭔지 얻어먹을까 하고 줄 서니까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까불지만, 그거 오늘 저녁 이 어리석은 자가 내가 너를 도로 데려가리라,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내일 사형수예요.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 오늘 저녁 영혼의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될 그런 성공한 죄인일 뿐이라고. 성공처럼 보이는 죄인. 그게 불쌍한 거죠. 그걸 안다면 그 실체가 얼마나 불쌍해요. 내일 어떻게 될 운명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 볼 때. 근데 진짜 위로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축복합니다. 네. 이게 막 너무 더울 때, 너무 더울 때 입춘, 작년에도 입춘 그래도 덥더라고. 입춘이 됐다는데 더워. 근데 입춘이라는 말을 하니까, 들어섰다고 하니까 저녁에는 약간 더 시원해진 것 느낌이 들어요. 사람 말이 참 그래요. 근데 금방 어느 때는 또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승전보가 울렸다,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겼다, 진행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주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갈 때 그때 거기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은 그래서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끝낸 거. 자, 우리에게는 부활의 여정이 있죠.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죽음이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과정을 누구도 예외 없이 통과하는데, 한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죽음 위에 부활 과정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어디가 있느냐면 지금 현재 눈에 손에 쥐고 있는 게 위로가 아니라, 더 얻는 게 위로가 아니라 내세의 확증이에요. 완전한 평강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맛봐야 돼요. 자, 1년 뒤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완공돼 가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아파트 지금 세워지고 가고 있지만 분양 안 받았으면 관심도 없죠. 만약에 제가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 볼 때마다 저 집 저 올라가고 있네.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죠? 뭘 살까? 뭘 입을까? 그때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생각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바퀴벌레도 있고 막 괴로워. 그래서 참죠. 왜? 이제 곧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 아니에요. 모든 게 돌아갈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긍정으로,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짜증 원망이 아니라 진짜 위로는요, 내세에 있는 거예요. 내세. 현재가 아니고요. 5절 6절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키기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려고 우리 삶의 태양에, 우리 마지막 절 보면 9절에 보면 태양이 꺼졌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에, 우리의 삶의 태양, 절대적 하루의 시작을 주시는 기준. 태양이 뜨면 새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빛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의 중심과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삶의 소망으로 잡고 그렇게 가면요, 그건 소망이 안 돼요. 내일 멸망이니까, 내일 사형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가 지는 그때까지라도, 우리 죽음의 과정 넘어서까지라도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절대적 태양,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이 돼도 내일 또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 알잖아요. 내일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게 소망이라죠.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세팅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처럼 그걸 알기 때문에 밤의 시간도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생의 소망, 영광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하고 편해지고 하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영광, 그리고 영원함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가 오늘 햄버거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100개를 줬다.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거기에 무슨 영광스러움이 있나요? 거기에 무슨 영원함이 있나요? 그냥 하루 그거 햄버거 한 개 더 먹었다. 그럼 끝이에요,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환란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중심 태양처럼 생각하고, 아가서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이는 밤새란 말이 원에 있는데 우리 말은 빠졌어요. 밤새 내 품에 있는 모락 향랑이요, 이렇게 표현을. 남편이 일을 위해서 떠나가면서, 목동이 일을 치러 나가면 한 2, 3년 양치고 돌아오잖아요. 먼 길 떠나면서 기다리라고 자기의 신부에게 사랑의 표정을 준 게 모락 향 주머니 가슴에다 품어요. 그게 향랑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향이 뿜어져 나온다고요. 향 주머니에서 향이. 그러니까 밤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두려움의 시간,
그리고 귀신 같은 말이 있죠. 야, 네 남편 죽었어. 지금 이번에 사고 나서 죽었을 거야 하면서 저주하는 이상한 예루살렘 여자들, 이상한 이웃집, 정신 나간 이웃집 여자들이 있다고요. 시기 나고 질투하고 이상한, 째려보고 노려보고 흘려보고, 그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마다, 그 밤의 시간대마다 가슴에, 나에게는 내 가슴에 향낭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뭘 깨트리는지 알겠죠? 주님이 계시니까. 남편이, 신랑이 있는 사람은 향낭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면 나도 끝인 거예요. 그걸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하는 거.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중심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깨트린 사랑.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옥합에서 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향을 뿜어내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울 때, 힘들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서, 밤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 밤의 시간과 같이 두려울 때, 힘들 때마다 진짜 신부 안에 있는 사랑이 터져요. 여기 안에 향낭이 하나 있어갖고요, 팍 터진다고요. 박하사칸처럼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평강과 위로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준입니다. 그 사랑을 떠나면 안 돼.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불신과 폐역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도 조롱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강팍한, 속임당하고 교만하고 우상에 물들어 버리는 이 더럽고 악한 찌꺼기의 마음이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피로 다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고, 세상에 오염된 우상의 물 다 빠지고, 교만의 진리의 띠가 다 사가 썩어서 다 사라지고, 온전히 매는 진리의 띠를 띠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태양이신 주님, 새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저희도 오늘도 승리하게